도피성 대신 예수님, 도피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찬송이 기억날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고 소득의 몫이 되는 레위인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6개 성읍을 불쌍한 살인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역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를 두십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도피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릇땡이대로 갚지 않으려 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피성을 통해서도 드러냅니다. 왜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전통은 상대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 문화적인 풍습은 지금도 아랍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보복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오직 하면 동해 보복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그 이상이 되니까 자꾸 문제죠. 팔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팔 하나만 부러뜨리면 되는데 죽이고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점점 확산이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인 자를 찾아가서 죽음으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 자연적인 가문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원수의 피를 보기 전까지는 더러워진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살인자의 복수가 당연시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대두될 이 문화적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살인 중에서 의도 없이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경우도 있을 텐데 돌발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의 이 복수자는 전통 때문에 무조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잘못된 풍습에서 비롯된 희생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란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피신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복수자가 뒤따라 온다 할지라도 일단 이 성에 들어오면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고 살인자를 보호해줬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사전에 모의해서 살인했다든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사람은 처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였는데 그가 살인하였어도 생명은 보장받았고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떠나면 복수자가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성에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도피성을 떠나도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도피성을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신명기 19장 22절 3절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중앙에 있게 했습니다. 어디서나 가까운 곳으로 피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만약 도피성이 한쪽에 있다든지 주거지에서 멀리 멀어져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망가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중앙에 있는 도피성을 양쪽 좌우에 죄인을 두고 가운데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은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둬야 됐습니다. 폭이 14m의 큰 길입니다. 지금도 14m 하면은 적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으면 거기에 바른 길로 가는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큰 글자로 미글랏 도피성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요? 빛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란 겁니다.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믿음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도피성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또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도 거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뜻이 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부지중에 오살한 자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중이라는 것은 살인인데 부지중에 살인한다. 이 말은 인간의 연약성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연약한 행동, 앉고 일어서고 길 가고 눕고 나의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4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촛대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도피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야곱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워 쫓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주님이 피 흘려서 하신 교회,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어쩌다가 죄를 범해 죽게 된 사람입니다. 이 죄인은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도피성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해변으로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고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천대받고 소외된 세리 창녀들을 무시했습니다.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도피성 대신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계셨고 죄인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영벌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는 성 밖에 나가면 복수하는 자가 죽여도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는 생명을 보호받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신의 원리, 대패의 원리에 의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14절, 15절을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을 떠나면 그에게 결코 해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피성이세요.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죄인이 됐든 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대제사장입니다. 단번에 드린 대제사장이고요.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정죄를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구의 모델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부르심의 그 자유가 너무나 엄청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고요. 바른 관계가 맺어진 자유고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귀족 플리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저녁 만찬 대접하는 중에 그만 한 노예가 실수로 식탁에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어요. 아니 황제가 와서 있는데 실수를 했으니까 체면도 구겨졌고 생사의 토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예를 당장 죽이라고 호통쳤습니다. 노예는 황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애원합니다. 로마법은 황제라 할지라도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황제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줘라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황제에게는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보다 못한 황제가 불쌍한 노예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 잠시 후 황제가 벌떡 일어나서 식탁 위에 있는 잔을 모조리 깨버립니다.
귀족은 황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죠. 왜? 실수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범한 황제를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예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죽어있던 자를 살려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다가올 진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영혼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진정한 자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한 것을 믿는, 여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니까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천국 가면 자유를 누리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누리고 완성은 어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큰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피난처 되신 주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단번에 속죄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이와 같지 않은 죄를 졌지만 손과 발을 다시 씻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자유 속에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자유함 속에서 방종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